전쟁과 파괴를 주관하며 투쟁과 살상이 즐비한 싸움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이었던 아레스는 같은 전쟁을 관장하는 아테나와는 다르게 참혹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질서한 전쟁터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고 맹목적인 힘과 폭력을 행사하며 사륙과 붕괴의 현장 속에서 희열과 기쁨을 느꼈는데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던 아레스를 올림포스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신들은 싫어하였고 심지어 그를 낳아준 제우스와 헤라마저도 아레스를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키에 훤칠한 외모를 지니며 적어도 생긴 건 멀쩡하였던 아레스를 아프로디테는 좋아했는데요. 여러 여성들을 만났지만 결혼은 안 했던 아레스는 특히나 형제의 아내인 아프로디테를 가장 많이 만나며 그는 남편도 만들지 못한 아프로디테의 자식들을 다수 만들고 다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공포와 패배의 두려움을 관장하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낳았고 아레스는 수행원으로 아들들을 전쟁터에 데려가 함께 날뛰고 다니게 되었죠. 더불어 그의 곁에는 불화와 다툼, 전쟁을 유발시키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 파멸적인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인 케레스, 살상과 파괴를 관장하는 애니오 여신 등이 함께하였는데 아레스는 전쟁의 온갖 부정적인 면모를 관장하는 신들을 거느리며 전쟁을 일으키고 다녔기에 인간들에게 아레스는 걸어다니는 재앙 같은 존재였죠. 한편 아레스가 전쟁터에서 적들을 유린하며 비명소리에 흥분해 있을 무렵 헤라와 제우스의 자식이었던 그의 누나 아테나는 아레스와 같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지만 그녀는 아레스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레스가 힘과 무력으로 전쟁을 하며 사륙과 파괴를 즐기고 다니는 신이었다면 아테나는 지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인명과 도시를 보호하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여신이었는데요. 제우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테나를 끔찍이 아끼는 반면 아레스에게는 올림포스 신들 중 내가 가장 밉다며 호통을 쳤고 아테나도 포악하고 사나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너보단 차라리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며 아레스를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극의 두 전쟁의 신이 무력으로 맞붙게 된 적이 있었죠. 아프로디테뿐 아니라 훤칠한 외모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던 아레스에게는 키크노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아 사륙과 파괴를 즐기던 그는 지나가던 행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행인들의 뼈와 해골로 아버지를 위한 신전을 만들던 인물이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나그네를 덮치고 있던 그는 다음 타겟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다음으로 나타난 남자가 그리스 최강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A가 최강인 줄 알 리 없었던 키크노스는 헤라클레스의 뼈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려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본인의 뼈도 못 추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키크노스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아레스가 나타나 아들에게 가세하였고 가세한 아레스는 헤라클레스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제우스의 명으로 헤라클레스를 도와주고 있던 아테나가 아레스의 공격을 모두 막아주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가 수비를 해주고 있는 사이 아레스의 허벅지에 창을 찔러 넣었고 창이 깊숙하게 박힌 아레스는 그대로 전투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레스의 방해가 없어진 헤라클레스는 키크노스를 마저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과 영웅들이 개입한 거대한 전쟁인 트로이 전쟁에서는 대다수의 신과 영웅들이 그리스 진영과 트로이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아테나는 그리스 진영을, 아레스는 반대 진영인 트로이 진영을 도와주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은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전쟁 중 그리스의 핵심 영웅인 디오메데스와 트로이의 핵심 영웅인 아이네이아스라는 영웅이 맞붙어 싸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테나는 디오메데스에게 한 줄기 광채를 내리며 무용을 불어넣었고 여신의 가호를 받은 디오메데스는 트로이의 명장 판다로스를 죽이고 아이네이아스를 몰아세우게 되었죠. 그러나 아이네아이스가 수세에 몰리자 그의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위기에 처한 아들을 감싸며 도망을 치게 되었고 디오메데스는 아프로디테를 뒤쫓아 그녀의 손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이에 분노한 아레스가 디오메데스에게 달려들었지만 또다시 디오메데스를 도와주던 아테네가 아레스의 공격을 모두 막아주게 됩니다. 역시나 아테나가 수비를 하는 사이 디오메데스는 창을 던지며 공격을 하였고 아테나는 그 창이 맞도록 아레스의 복부에 조준을 해주었죠. 그리고 아테나의 유도창에 정확히 아랫배가 명중당한 아레스는 고통으로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후퇴하였는데 후퇴한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누나에게 당했다며 제우스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누나에게 얻어맞고 찾아온 아레스를 바라보며 만약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신의 자식이었다면 너를 타르타로스보다 더 밑바닥으로 매장시켜버렸을 것이라며 그는 신들의 의사인 파이온에게 아레스의 상처를 치료해주라 명하게 되었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으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본인이 욕을 먹은 아레스는 직접 아테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창을 들고 아테나를 찾아가 고함을 외치며 덤벼들었는데 아테나는 아레스의 공격을 방패로 가볍게 막은 뒤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아레스를 손쉽게 제압해버렸죠. 그러면서 아테나는 전 인류에게 역병을 선사하는 내가 나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며 아레스를 조롱하였고, 이 광경에 이번에는 애인을 감싸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투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프로디테는 아테나에 의해 내팽개쳐졌는데 그녀는 세트로 아레스와 바닥에 들러붙으며 완전히 제압당하게 되었죠. 아테나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데리고 다닌 반면 아레스는 패배의 신인 데이모스를 데리고 다닌 탓인지 아레스에게는 언제나 패배가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같은 전쟁의 신임에도 이렇게 극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사실 서로를 기록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2000년이나 넘는 오래전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주로 당대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에 의존해야 했는데, 그 기록물을 대량으로 남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바로 아테나를 모시던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정반대의 나라이자 아테네가 황금기를 맞이할 때 태클을 걸었던 나라도 바로 아레스를 모시던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특히나 아레스는 다른 신들보다 아테나에게 얻어맞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다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애시당초 원전물인 일리아드에서는 아레스를 그냥 아레스가 아니라 하림마라는 칭호를 붙여 불렀고, 아레스가 아테나에게 달려들 때에도 내가 내 희고 아름다운 살을 찌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라며 뭔가 아레스의 성격에 안 어울리는 대사를 하며 아테나에게 달려들어 얻어맞는 등 아레스는 여러모로 아테나에 비해 모자른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너네들은 우리보다 약한 주제에 뇌까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 놈들이다 라는 말이 하고 싶었는지, 아레스는 전쟁 하나만 관장하는데도 무력이며 전술이며 지력이며 인성까지 여러모로 아테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한편 그러한 아레스라 하더라도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로 넘어갈 때에는 아레스는 마르스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추가한 몇 안 되는 신화이자 로마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신화인 로물루스의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로물루스는 무려 아레스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로물루스를 낳은 레아 실비아는 마르스를 만나서 혹은 마르스에게 겁탈당한 뒤 로물루스와 쌍둥이 레무스를 임신하게 되는데, 쌍둥이는 권력이 뺏길까 두려워한 왕에 의해서 강가에 내다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발견한 암늑대가 자기 새끼들과 함께 젖을 먹여 돌본 덕에 둘은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 그들을 기르던 늑대를 발견한 양치기가 늑대를 내쫓은 뒤에 그들이 성인이 되도록 길러주게 되었죠.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들의 버린 왕을 찾아가 복수를 하게 되었고, 왕의 자리는 외할아버지에게 맡긴 뒤에 쌍둥이는 나라 밖으로 나가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이름을 딴 로물루스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비록 쌍둥이인 레무스는 로물루스의 도시를 조롱한 탓에 형제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나라를 건국한 그들의 동상은 현재도 로마 곳곳 이탈리아의 각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물루스는 곳곳에 동상이 남을 정도로 유명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제우스가 아닌 아레스일 정도로 아레스는 로마에서 위상이 높던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를 정복하였던 로마가 자신들의 주신인 아레스의 신화를 고쳤어야 했을 듯 싶지만,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존중하여 그리스 신화에 그다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는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가 문화적으로는 로마를 점령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그들이 그리스가 무시해놓은 아레스를 따로 고쳐 쓰지 않고 그를 마르스로 이름만 바꾸어 받아들일 정도였나 봅니다.